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전심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모든 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배우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같은 곡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냥하여 누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1절과 2절만 봤어요.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던 이제 그런 이제 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몇 차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았어요.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1년에 3차례 절기를 찾았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때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이 121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면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제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부모님 없이 혼자 잘 사는 아이들 없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모님의 보호 속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자라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돕고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친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스승님을 만나죠. 또 스승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갈 길도 정하고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스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을까? 참 인생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바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치가 역시 빠르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바로 이제 정답을 이제 고백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시편 121편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의지하는 존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도움이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뭐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제 번역에서는 산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산들이에요. 산들. 지금 이제 여러 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생 가운데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넘어야 될 그런 어려운 일들. 성경에서 그걸 산, 골짜기, 광야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랍니다. 근데 이제 인생 가운데 넘어야 할 어려움이 참 많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산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신의 도움이 되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산당이라는 표현을 해요.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그걸 어디다 만들어놨냐면은 산에다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산을 신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단을 쌓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자기 인생의 굴곡지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상들이 가득한 그 산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너희들 같은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참 도움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섬기는 우상이 다 달라요. 우상 같은 존재가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날 때마다 어디 가요? 사람들이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도 가는 곳이에요. 누구 찾아가요? 정집 갑니다. 무당 찾아가요. 궁금하니까. 가끔 가다가 집사님 권사님도 가실 분이 가끔 있어요. 저에게 말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가끔 와서 신방 가다 보면 갔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진 재력을 믿어라. 내가 가진 힘을 나는 믿는다. 저마다 섬기는 우상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도움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1절과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하는 부분이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도와주셔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크게 몇 가지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오늘 고백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렇게 이제 화답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뜻이 뭐냐면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렇게 이제 기록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순례를 할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파른 길도 있고 낭떠러지들 옆을 지나가는 때도 있고 성전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실족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비탈길로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면은 자신을 올바른 길을 걷다가도 여러분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실족하다 보면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 길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이 견고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을 때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사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딛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그 비결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요동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디딛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장은 안 그렇게 보여도 언젠가는 실족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그분을 디딛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이야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발걸음을 바다 위로 뗍니다. 예수님 향해 걸어가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서도 바닷물 위에서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땐 괜찮은데 여러분 비바람 풍랑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내 바닷물로 풍덩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족함이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지 못할 때 그런다는 것이에요. 늘 요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을 다 바라봅니다. 그것에 기초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크게 보이면 내 인생에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는 작게 보여요. 내 환경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신뢰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신조차도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이제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켜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곤하다고 꾸벅꾸벅 존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끝까지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분이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야 누구시 한 참신자면 대결해보자. 그렇게 하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참신을 가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죠.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쥐어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줍니다. 뭐 그들이 좀 기도한 거겠죠. 바알이 불러요. 응답받아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는데 없어요. 그 싸움 제단 주위에 이제 그들이 막 이제 뜁니다. 오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닌가 막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조롱소리를 들었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흥분해갖고 격렬하게 이제 반응하고 외친다라는 것이에요.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고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 이건 실존하지 않은 허상인 것이에요. 허상. 제단에 불을 내릴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다르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분이세요. 8절에 보니까 여기서 너희 뒤를 지금도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키시는데 한 시간만 지켜주세요. 하루만 지켜주세요.
인심 썼다. 일주일만 지켜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사랑스럽고 내 친척들 또 지인들이 사랑스럽죠.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와주고 싶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사람의 도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배우자 아닙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나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도와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동안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뭐가 더 이득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켜주는 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이익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더 이익이에요? 예,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배우자를 맡기고 내 지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요? 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 그럼 그런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께 위탁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 면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또한 지켜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보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을 보호받는 일이에요.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진정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들이 환난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만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난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환난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그런 화용의 그런 자리에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오래된 문을 보면은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그 표정이 어떻다고 했어요?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극심한 혼란을 당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진짜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혼란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마귀도 잠을 안 자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아예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지켜주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는 환난할 때 그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럼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알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순례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평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광야도 있고 산들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실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고개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